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나오실 때 우리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부른 찬양 때문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가졌던 그 젊은 날의 그 꿈, 오늘 진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도 조금 전에 찬양 때문에 내가 막 메모하느라고 이 찬양을, 여러분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3월인가 4월 거기 수련회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거 가서 주제 찬양을 이걸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그 20대 안에 제 마음에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턱 깨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약간 염세주의자처럼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산다는 게 너무나 빤한 거야. 그래 이렇게 살다가 뭐 학교 가고, 그리고 뭐 대학 가고, 뭐 직장 생활하고, 애 낳고 뭐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이 빤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제 마음속에 내 생애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깃발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도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이렇게 유료하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깃발을 흔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거든. 근데 그 깃발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 가슴속에 너무 큰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의 꿈을 갖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들인데, 여러분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의 사명,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죠. 거듭나는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 선교예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선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 교회의 DNA는 선교예요. 예배도 선교고, 교육도 선교고, 봉사도 선교고,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그럼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누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너 왜 거기가 있니? 이게 선교예요. 이 자체가 이미 선교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토요일 밤을 거기 왜 가 있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20년 동안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비전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했던 그 대학부가 있었어요. 82년도, 아마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82년도, 83, 84, 85년 이때 당시 서울의 어떤 대학부에 매주 토요일 250명이 모이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250명 모이는 대학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부, 또 한 대학부는 200명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나 거기도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80년대 이 두 교회의 대학부가 똑같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데 이 대학부는 이 출신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 대전의 오정호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금 신학교회, 원래 부산의 부전교회 담임 목사, 지금 총장으로 가 있는 박성규 목사님, 그 다음에 삼일교회라고 하는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신반포의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다 이분들이 여기 대학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출신들은 뭐냐, 이들은 다 선교사들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 속해서 저도 일본 선교사로 갔다 온 거예요. 선교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80년대 이 두 대학부를 사용하셨어요. 그 출신들을. 그런데 이 두 대학부 속에 가졌던 게 뭐냐,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불을 지핀다는 게 그냥 감성적으로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이 진정한 깃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이 잘 안 모인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고 있죠. 거기에 원남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전도해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뭐냐,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제 옛날 그 마음들,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희미한 것이 지금 부르면서 너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이렇게 일어나서 좋았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예, 마태복음에. 왜 문제가 있지? 어떤 거지? 얘가 안 넘어가. 왜 그럴까? 배터리가 없나? 어떡하지? 어려워. 아유, 스미마셍. 그래서 제가 일본의 와세다 대학만 5만 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그 와세다 대학을 꿈꾸고 안 돼. 어떡하지? 다시 해볼까요? 예. 눌러보요. 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사용된 단어라는 얘기 어제 드렸죠. 예외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하나 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래서 천단 천국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이 행성들,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어디 간다, 여기에 이렇게 공간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게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왜 마태는 짱구가 아닌데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마태는 왜 그랬죠? 유일하게 마태만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뭐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다스린다. 그래서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뭘로 알아들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가 하늘나라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됐어요? 하늘천 나라국자로 번역이 되니까 여기서 오해가 발생된 거예요. 오해. 그럼 서구권도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됐지만 서구권은 플라톤과 영지주의 사상으로 여전히 서구권도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이라는 이 오해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1940년 헤르만 리델보스가 이제 그 논문이 발표되어지면서 이제 서구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선교사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고, 특별히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렇게 처음에 중국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서구권에 왔던.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독교에 대한 단어가 모르니까 통역을 할 때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냐? 도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단어들을 선교사들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기독교의 이 용어를 중국말로 뭐라고 번역할지를 모르겠는데 이 중국 사람은 도교의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황상제 시녀 있는 것처럼 하늘 어딘가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도교적 개념이 들어오게끔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번역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지금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 그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백성을 지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여기 세종시 아니고 다른 데,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내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생각하면 내 인식 속에 없는 거고, 인식하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식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기업,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학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병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정치.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해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깊게 순종해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은 영역, 그 통치의 개념이 넓어져 간다면 성숙은 순종, 그 다스림의 깊이를 더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가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두 발을 어디 딛고 있냐? 이 땅에 딛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와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말하는 어떤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세상.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속에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충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나 기독교인이 이 말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DNA는 선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까만데 나는 하얀 옷을 입겠다. 다 까만. 그럼 그 자체가 나한테는 고난이에요. 까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자체의 고난의 정도, 고난의 크기가 다른 것이지 모든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 정도와 깊이가 다 다르고 크기와 양이 다른 것뿐이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기를 원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시냐?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서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 이것은 헬라적 표현이에요. 헬라적 표현으로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과 끝,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의 축적을 역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화의 축적을 역사한다면 인간의 역사의 주권자가 나다 이 말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나는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게 됐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전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주셨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야? 어떻게 영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금 24시간 365일이라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뛰어난 그 이전의 그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영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답을 찾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시광선의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갛다, 밝으스마다, 볼그스마다 빨간색만 해도 엄청나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색을 구분할 때 1677만 7216색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를 그걸 더 세분하면 1677만 7216색이 돼요. 그러나 빨간색 넘어 적외선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라색 넘어 자외선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시광선이라 해서 우리가 시각에는 안 들어오지만 우리가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는 가시광선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가시광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이불 위에 바늘을 떨어뜨릴 때 소리가 있죠. 근데 20Hz가 안 들으면 인간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있지만 안 들리는 거죠. 지구가 공전 자전하면서 굉음을 내지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부터 2만 Hz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20Hz 미만, 2만 Hz가 넘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안 들려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인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식 속에 안 담아지니까 지금 우리는 있다 없다도 이야기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 근데 우리가 목요일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한다 해도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이라면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기껏해야지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신의 영역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인간이 인식의 한계가 있다. 마치 시각의 한계,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인식에 담아지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자꾸 비논리 비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비논리 비과학이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전부 다 하나님을 내 인식의 논리 안에 우리가 담은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부닥치게 되냐면 내 이성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을 비논리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절대자라고 말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과학 만능주의,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지나친 과학을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은 인간을,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지만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만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했죠. 아인슈타인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효 같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양자역학의 이 선구자였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난 이 사람 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멋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안 얘기해요. 이렇게 어중간하는 그 사람들, 그런 교수들, 그런 선생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언제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느냐, 그 영원전이라는 것이 언제냐, 이것을 우리 인식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식 밖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식 밖에, 마치 적외선이 안 보여요, 자외선이 안 보여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말이지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분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비논리 비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있다, 나 창조주야, 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하고 자기를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감춰요. 그 수건을 들친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마치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 시간과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연 만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누구 그림이에요? 네, 피카소 그림이에요. 우리는 피카소를 안 만나봤어요. 피카소를 안 만나봤지만은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라는 사람의 정신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좀 정신병자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그려? 하여튼 우리는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못 만나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저런 자연이 있다라는 것 속에 저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의사 같은 또 의료 학자들 가운데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이 너무 정말 신묘막치가 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의 몸이 이걸 우연히 됐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 또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주에 이 어떤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어져서 이런 광활한 우주가 어떤 법칙을 갖고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연히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창조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믿어진다. 저는요, 그러면서도 난 주일학교 다니면서 내가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에 계속 다니니까 나 쇠뇌당한 거 아닌가? 계속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도 해봤어요. 쇠뇌. 그런데 이게 쇠뇌로만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저씨 폰, 어르신 폰으로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애플 거를 쓰다가 바꿨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쓸만한데도 신제품이기도 할 수 있지만은 약간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변덕스러움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 변덕스러움이 어느 때는 아내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약간 변덕스러움, 지루함, 어떤 것을 오래 갈 때 오는 뭔가 익숙함 속에 그냥 약간 이런 마음이 들거든. 제가 예수 믿은 지 30-40년 지났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 한번 부처님으로 바꿔볼까? 이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어. 난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나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5년, 20년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믿은 지, 하나님 믿은 지 20년 됐는데 한번 알라신으로, 부처님으로, 산신령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 드신 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 분, 거듭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이걸 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어느 날 그렇구나. 내 기질과 내 성격으로는 내가 지금 67년을 예수 믿었거든요. 67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을까? 이게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나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게 믿어지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믿어지잖아요. 응? 현고야, 아버님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집이 어디야? 세종. 근데 현진아, 현교 목에다가 뭐 칼 있으면 한번 갖다 대봐. 너 엄마 아빠 없다 그래, 있다 그러면 죽여. 그렇게 한번 해봐. 자, 현교야, 그럼 있을까 없을까? 지금 목에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뭐 갖다 대봐. 목에다 갖다 대. 현진아, 갖다 대봐. 자, 현교야, 부모님 계셔 안 계셔? 계셔? 너 있다 그러면 죽여. 막 그런데도 있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눈에 안 보여도 집에 있다는 걸 인식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고 맹종하고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갈등할 수 있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 인격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갈등이 어느 날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은 또 때로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어 돼야 되겠지만 그 확신이 점점 더해가는, 이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다 알 수가 없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와, 나는 이 말씀이 정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점점 확신으로 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할 거예요. 나는 이 소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계셨느냐? 지금은 나는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비록 실패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의 작품. 실패작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을에 이제 요 집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할 때마다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은 무슨 짓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으면 하나님 편,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인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간이 가도 할 수 없다. 지금 현교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자고 난 자리도 잘 정리해.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 학교를 가면서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보시면 다 인사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도 잘해. 그리고 학교 가서 모범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절대 일진들 근처도 안 가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줍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가면 밀어주기도 하고, 정말 완벽한 모범생이야. 근데 딱 하나, 저녁 먹을 때 아빠, 엄마, 뭐 형, 동생 다 같이 밥 먹을 때 딱 한 가지, 아빠를 쳐다보면서 내가 왜 너한테 아빠라 그래야 되니? 이거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자, 효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침서부터 이 저녁 때까지 완벽한데 딱 하나, 왜 내가 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니? 이거 하나만 빼놓고 완벽해. 효자예요, 아니에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겠다. 그건 불효인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가 이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다. 그런데 반면 현지는 이건 아침에 일어나라고도 소리치고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숙제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 그러겠나. 동네 아저씨 아줌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인사도 안 해. 그리고 학교 가서 노상 싸움질하고 공부도 안 해. 그리고 돌아올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도리어 지가 올라타. 그런데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그건 내 새끼인 거예요. 그건 내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냐, 이게 선인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는 그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러게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이든 육체적인 죽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 사망의 증상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죽었죠? 뿌리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눈이 삐었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었냐? 맞아요. 얘가 아직은 엽록체를 지니고 있으니까 얘가 살았죠. 그러나 얘는 뿌리로부터 단축해 죽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얘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죠. 얘 며칠 시한부죠? 한 일주일도 못 가죠. 그럼 누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틀, 3일 되면 여기가 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누러지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누래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단 2층, 여기 3층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팔 붙잡고 올라와요. 왜냐면 내가 오른쪽 관절이 이게 이제 나도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냐? 현규야, 몇 년생이야? 몇 살이지? 20살.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컨디션이 다르지. 다를 거야. 19살 때하고 벌써 20살 때하고 또 다를 거야. 그게 뭐냐? 죽어간다라는 거야. 이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가 우리에게 사망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파. 이건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될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한 결핍, 마치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실존적 고독이에요. 실존적 고독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내가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왠지 한쪽에 허한 존재론적인 고독, 이 실존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비디오 봐,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영화 보고 있고 뭐 게임하고 있어,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책 본다, TV 보고 있다,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다른 매개체를 갖고 안 힘들어하는 것이지 혼자.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사랑이 있어도 내가 이런 존재론적인 고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채울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채우려고 그래, 다른 거로. 그래서 그런 매개체가 되나요? 게임으로. 그럼 게임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게임 중독, 그걸 술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난 술보다요 이 술 분위기를 좋아해요. 난 술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왜냐하면 감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게 중독되는 거죠. 아니면 일 중독, 뭐가 되든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전 단계도 있겠지만 그런 중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도 그렇고 왜 저런 사람들이 그게 채워질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을 뭘로 채워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고독의 문제, 중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BC와 AD를 가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누구한테 아까 죄를 짓는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왜 찢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카비란트, 언약이라고 할 때 할례를 줘요. 그죠?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떡하지?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언약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왜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해 가시는 거죠. 성령이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신의 한 수예요. 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하여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 구약 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양을 잡아 죽이면서 지금은 양을 잡아 죽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시간. 이건 이제 새로운 차원이에요. 인간의 이 땅에서의 3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때로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조용히 올까 시끄럽게 올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조용히 와요, 시끄럽게 와요? 시끄럽게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까 모를까? 그런데 몰래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죠.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재림의 예수님이 5명이나 있는 나라예요. 여기 가까이 계룡산만 가도 거기 한 3명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대단히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재림의 주님이 3분이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다가 또 천공까지 있으니까 아유,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에 구름 타고 다니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표현되니까 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건 어떤 그런 문학적 표현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름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어떤 이 문학적 표현으로 구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걸 가시적으로, 영광이라는 걸 가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게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구름이라고. 그래서 구름으로 모세의 회막 가운데 구름이 임한다든지, 그리고 구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것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이제 처음에 이 땅,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아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다가 없어져? 그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을 자꾸 하늘로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에요. 바다는 뭐냐? 풍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돈에 대한 그림 언어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 그러면 이게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혼돈이 없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떤 물리적이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고 가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 된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성되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걸 공간적으로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죠. 공간적으로는 모르죠. 공간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 거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림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다 죄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에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곡하는 게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부요하심에 충만하심이에요. 그 말을 어저께도 이렇게 표현했죠. 영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그 우리 아내가 저를 알아갈 때 그
그 눈빛,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그리고 저 사람이 작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내 안에 그런 새로움들을 발견하면서 그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들 속에서 만날 때마다 그 했던 그런 그 동말동말하게 나를 쳐다봤던 그 눈빛들로 나를 계속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제는 약간의 그 멸시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근데 그 인간은 알면 알수록 이제 뭐 빤해질 수 있지만, 처음 연애할 때 상대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속성으로 인한 그 기쁨을 더 느끼는 것인데, 인간은 알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응? 홍상수 감독하고 그 언니하고, 그 홍상수 감독이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난 그 말이 이해가 돼. 막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현교도 그 마음 아나? 아직 잘 몰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누나 만나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야. 이대로 그런데 사람은 얼마 가면 실증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도 계속 새로운 그 부요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울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울컥하는 감동, 그런 감동과 기쁨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거기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물리적 환경을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환경이 아름답고 안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건 그냥 깔고 가는 것이지, 뭐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황금 보석이 있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과 화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다스리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이것을 already, 이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미래,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다.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 한 알은 작은 거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 빵에다 집어넣는 이 이스트가 작은 거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를 부풀게 하는 큰 빵덩어리가 되게 하는,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됐지만 아직은 아닌,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다 도매상이라고 말하는데, 신학자들, 저는 소매상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소매상이고 우리는 다 소매상이고, 이제 도매상들로부터 이런 걸 띄워오는 건데,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 도매상이 이거를 D-Day와 V-Day로 이야기해요. D-Day라는 것은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했을 때는 D-Day고, 완전히 독일군을 물리쳤을 때를 V-Day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초림은 D-Day라면,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V-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논문 썼다는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도매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거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언약의 완성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연합되어졌어. 그래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장사되어서 내 옛 성품과 옛 기질도 같이 장사되어졌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는 새 성품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의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아직까지는 죄를 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교가 아까 현진이가 엄마 아빠 그랬죠. 그러니까 현진이는 그렇게 못되고 정말 모범생이 아닌 현교하고 정반대 개판치고 있지만 엄마 아빠 이거는 여전히 아빠야. 너 엄마가 아빠가 너 오늘 학교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 동사무소 가자, 너 호적 파자, 아버지가 그러니? 안 그러지. 왜냐? 여전히 너는 내 새끼야, 신분은. 그런데 내 새끼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새끼답지 않은 것은 상태와 수준이에요. 상태와 수준은 내 새끼답지가 않아. 그렇다고 부모는 호적파지 않아. 물론 현교 부모님은 호적을 팔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파지 않는 거야. 안 파고 여전히. 그래서 부모는 현진이가 내 새끼다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 신분이에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신분이에요. 근데 의인다워야 안 다워요? 이건 상태와 수준이에요. 내가 의인답지 못해도 신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인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번에 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자. 하지마. 그래, 그럼 현진이 갖고 갈게. 현진이 자유행위 해, 안 해? 모르는구나. 마스터베이션 안 해? 예. 넌 몇 살이니? 20살. 그래, 그냥 모르는 척으로 가자. 그냥 그게 더 좋겠다. 모른다라고 가자.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누구도 안 가르쳐줘. 남자들의 98%는 다 고등학생이 넘어가면 다 알게 되어질 이 세계를 야동 보면서 하나? 하여튼 다 아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갖는 기독교 남자애들의 갈등. 그러면서도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해. 그런데 나는 실제 이 모습이 있는, 이것을 교회가 아무도 안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중인격자 같고 위선자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회사를 가면 내가 2차를 3차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막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가 바뀌었지만 가서 그래도 결국 3차 가서 성모예배 없어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선배들이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주일날 교회로 오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눈물들, 하나님 용서해. 그런데 또 두 번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젊으니까 그런 데 대한 호기심이 갖게 되어지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다니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 교회 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나 이따위로 살면서 교회를 다녀? 이게 진짜 나는 위선자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마침 또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아이고 이거 기독교인이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디서 떠났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눌림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러고도 기독교인인가? 우리 9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10월 달에 하기로 했죠? 아까 뭐라 그랬죠? 10월 달을 기대하세요. 내가 10월 달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신하지 않게 되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갖고 놀게 되어져요. 갖고 놀아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휙휙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신분은 내 노력 행위와 관계없이 저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의인답지가 못해요. 왕자와 공주예요. 근데 8살 6살이에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막 놀다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방에 와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수염을 막 묶어. 그리고 막 영의정 이 상투를 막 이렇게 틀어. 그렇다고 영의정이 이 니은오 미음 이 니은요 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신분이 왕자와 공주인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얘네 둘이 또 막 뛰어져가면 혀를 차는 거예요. 언제 철이 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왕자와 공주한테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분이 왕자와 공주예요. 근데 왕자 공주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의인이 되는 것은 신분이에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100%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의인답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의인다워지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과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전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어디에서 활동하기 제일 좋으냐?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간첩은 제일 활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속에서 우리 옛날에는 사단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교회는 사단 얘기를 별로 안 해.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사단이 너무너무 활동하기가 좋아. 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같고 긴장감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 전부 이런 말만 하고 사랑. 우리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점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시퍼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이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8.15 광복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왔지만 반드시 8.15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며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가졌던 독립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반드시 미래적 대한민국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때 이제 이정재가 그 누구죠? 전지현이가 이렇게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정재가 우통 벗고 이제 나이 들고 해서 배에 이렇게 나오면서 왜 이렇게 우리 동료를 배신하고 그랬냐니까, 이런 광복의 날이 올 줄을 몰랐지 그러잖아요. 이 날이 올 줄을 몰랐다라고. 마치 그게 친일파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독립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재림의 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독립군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세상과의 친일파, 그러니까 친세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세파? 친일파처럼 친세파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독립군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라는,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크리스천의 텐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갈등, 텐션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냐?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구랑 같이 살아요? 가라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들 다 베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두라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래서 언제?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크리스천의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그 긴장을 가져다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경에다가 사단을 완전히 잡아놓을 때까지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패잔병이에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이제 남한이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러나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빨치산을 다 토벌할 때까지는.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어도 아직까지는 누구? 빨치산을 다 잡을 때까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패잔병된 이 사단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도 이 패잔병인 사단한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막 뿔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런 현진아, 형교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냐?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이 뭐냐?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추수때까지 나눠야 되는 이런 가라지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럴 때 사단이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나와서 막 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니네 이름이 비슷하네, 현진이, 현교네, 성은 다르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날 사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 속에서 절대적 가치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사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혜택은 뭐냐? 생각의 다양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진 기회와 열림의 시대예요.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 이거다만 이렇다고 이거다만 생각했던 것 속에서 이것만이 아니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의 다양성이 우리에게 총체적 총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는 절대적 진리라고 했던 것 속에 이것을 다양성 속에서 이것을 상대화시켰던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사단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뭐냐? 우리는 성경만 진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 진리라고 그러니? 그런데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었냐? 그래, 성경이 진리야. 성경이지만 내가 믿는 불교도 진리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디에 오느냐? 그래, 형규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비판하죠. 내가 네 종교를 존중할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줘.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 내가 네 종교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인정하냐. 내가 네 종교를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내 종교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 간에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왜 네 것만 옳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야?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좁아서 다른 종교를 안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품을 수 있지만 그 종교적 사상과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내가 불교인을 사랑할 수 있지만 불교의 사상을 내가 기독교와 짬뽕으로 이렇게 막 버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젊은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형규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존중해.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줘. 근데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지만 너의 종교적 사상과 나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 그게 우리의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학주의. 과학, 마치 지금 얼마나 지식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 논리로 아까도 말했듯이 설명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팩트로 여기려는 이 시대 속에서 마치 내가 비과학주의,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과학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지식인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은 뭔가 여기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리고 심약해가지고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불쌍한, 너 뭐 고민이니 스트레스가 많니?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근데 마치 지식인들은 이런, 그리고 과학 맹신,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빠진 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이것이 기독교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과학 선생, 생물 선생, 물리 선생, 대학교를 갔더니 교수들 중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때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서 내가 그런 것을 변증할 만한 신학적인 것이 없으면 이게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가 그동안 세뇌당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서 오늘 긴장 속의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에 도전하는 것,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미와 아직 속에 기독교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넌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보다 더 돈 많고 더 실력 있고 더 인간다운 멋있는 사람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팍스 로마를 이루어가려는 이 로마의 제국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 누가 하냐? 돈의 제국이에요. 만몬의 제국. 결국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지배하느냐? 돈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웃고 웃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에요. 돈,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 그것을 우리가 가인의 문화, 그러니까 가인이 그날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니까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힘 있는 사람이 제한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의 문화들이 이 힘세고 포악한 사람들이 강포함과 살인을 저지르며 성적인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취하면서 부패함 속에 살아요. 왜냐? 힘의 논리예요. 누가 힘을 가졌냐?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이게 야만인 것 같은 시대죠. 그것이 교육이 없었을 때, 사법제도가 없었을 때는 얘네.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속에서부터 어떤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사법제도들이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있고, 여기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와 헬라 문화가 있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왕정국가로 이제 세계가 지배되어져. 그래서 나눠진 왕정국가와 귀족들이 제한된 자원을 갖게 되어지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게 붕괴되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여전히 나라에 있다는 전체주의로 갈 것이냐, 제한된 자본을 자본주의로 갈 거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나라의 뒤에는 결국 뭐가 지배하느냐?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누가 힘을 가졌냐? 옛날에는 주먹이었다면 지금은 돈이에요. 물론 칼로, 총으로, 핵으로
핵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난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닥치는 건 돈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내가 왜 열등한 돈? 그러면 이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가 잘못되어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은 돈만 있으면 보다 나은 삶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이 우리에게 낳는 게 황금주의 사상,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나는 회사의 부속품 같은 거예요. 나는 회사에 돈 버는 기계 같이 느껴지는 거고, 나라는 조직은 뭐냐? 나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돈 이런 면 속에서 인간들의 나라는 존재가 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돈이 되는 것들,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적인 내게 힘, 권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형성돼요. 사람이 있고 돈이 모인다. 의사협회라고 하는 곳 속에 돈과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하고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이 있어요. 그게 종교적 권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권력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그게 교회 싸움인 거예요. 이런 권력,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펙, 내가 대학을 다녔냐 못 나왔냐, 내가 서울에서 다녔냐 인서울이냐 아니면 서울 밖에서 나왔냐,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내가 인맥 아느냐 모르냐, 전부 이런 것들이 이 땅의 힘의 요소들인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은 뭐냐? 내가 그런 것들, 돈이 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못 가졌다? 그래서 열등감. 나는 힘이 될 수 있는 걸 가졌다? 우월감. 그러면 우리 안에 느끼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그 비교의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잣대가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는 절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것 갖고 우리를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이미와 아직을 살면서 이 세상 나라가 이런 세상 나라가 이런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세상 잣대에 의해서 나는 열등하고 내 인생은 정말 뭔가 루저 같은 실패자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못 받은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거냐? 이런 조건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열등하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잣대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혀 그거 갖고 여러분을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아. 만약 공부를 못해서 내가 열등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따지고 저분 책임이잖아. 나를 고리 좋게 하시든지 나에게 뭔가 집중력을 주든지, 저분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그게 죄 때문이든. 그렇죠. 내가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난쟁이 똥자루만큼 되고 싶어서 이랬어요? 나를 왜, 그럼 나 때는 하나님 나라에 뭐 자원이 부족했나?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게 왜 내가 뭘 그랬어요? 그럼 그걸 왜 내가 왜 열등감을 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보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김한교 목사님이 우월해 져요. 왜 그 목사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자원이 많았나? 좀 더 크게 만들었고, 이런 거를 그 세상 나라가 비교해서, 제가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를 심어서 이게 대머리예요. 근데 이게 심어서 이만큼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걸 나는 삶으로 자, 목사님은 지금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저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심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목사님은 머리가 아니고 나는 대머리다. 그럼 이게 대머리가 열등하다라고 세상은 이제. 근데 하나님도 대머리. 그럼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어. 하나님 왜 나는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나는 왜 대머리입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늦게 했어. 늦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제 말한 거예요. 기영아,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사자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었단다. 기영아,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독수리도 만들고 참새도 만들고 장미도 만들고 들꽃도 만들었단다. 코스모스와 채송화, 이건 의도적인 거야. 코스모스와 채송화를 만들었단다. 의도적인 거라는 거 알아요? 코스모스는 크고 채송화는 작잖아요.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자는 우월하고 토끼는 열등한 거야.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한 거야. 힘의 논리예요. 장미는 우월하고 들꽃은 열등한 거야. 키 큰 독수리는 우월하고 키 작은 채송화는 열등한 거야. 이게 세상 나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 있어요. 참새는 참새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면 되고 독수리는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시기 힘이 좋다고 그랬지, 개별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세상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지체론 속에서는 우리는 머리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왕이면 심장이 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심장이다.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발가락이 돼요. 발가락을 열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 머리의 역할이나 심장의 역할이나 발가락의 역할이나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몸을 이루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왕이면 골이 되고 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허우적거려서 열등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런 잘못된 사단한테 또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 평지 분배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농사 짓기도 얼마나 좋거든요. 근데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분배받아.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기도 어렵고 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 쪽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노상되고 되는 거야. 어떤 지파는 아예 땅도 분배가 없어.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12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지파가 좋아요? 평지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노상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막 싸움 쳐들어올 것과 어떻게 긴장하는 것보다 그래도 산악집에 그래서 오락 내려가도 힘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평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경지대, 어떤 사람은 땅을 분배를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 어떤 게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뭘로 부르셨냐? 그 부르심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로서 내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게 참새든 독수리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난 독수리의 참새. 그걸 왜 알려고 그래? 내가 독수리는 어떻고 참새는 어떠냐? 나는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도 괜찮고 참새도 괜찮아요.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와서 우리 한 목사님과 내가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종 안에서 왜 한빛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됐냐? 목사님 10년 개척해서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자체 예배당 있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세종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김한규 목사님이 제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제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영성이 있고 뭐 다. 목사님이 아니래요. 아니야, 진짜 그래요.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빼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빼고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우리 교회가 상해 교회가 제일 커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와 이런 눈으로 바라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영성이 제일 처음, 나는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몰라 나도. 그래서 목사님도 모르겠대. 왜?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하는 분은 각자의 부르심에 독수리든 참새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도 않고 누구도 열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공동체의 퍼즐을 맞춰가는데 들어가야 될 구멍에 들어가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10월 달에 와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미와 아직 수사에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몸뚱아리.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몸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이 몸이 길들여지는 것이 있어요. 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 중독의 문제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어떤 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적인 면 속에서 신분은 의인인데 내가 아직은 이 육체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어떤 거에 죄에 길들여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들 5년 전 회개기도나 지금 회개기도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5년 전 회개기도하고 지금 회개기도하고 비슷해? 그래요. 왜 그러냐?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나는 날마다 죄를 개척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죄를 개척하시는 분, 새로운 죄를 날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지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왜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이런 죄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면들 속에 이미 길들여진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데 나는 술, 담배를 끊겠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중독 클리닉을 가야 될 문제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아침에 술 끊고 하루아침에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어떤 부분들 속에서 어떤 길들여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술, 담배를 못 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근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자들이 술, 담배를 못 끊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이 없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길들여짐의 문제지. 내가 그거에 그럼 너는 왜 형규는 왜 술, 담배 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근데 조금 벌써 길들여져 가려. 그러면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요, 이 부분을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내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불렀어요. 성아, 그리고 제가 포르노를 딱 이랬어요. 아빠 왜 그래? 나 안 봐. 이런 거 안 봐. 아니야, 와서 봐. 괜찮아. 일로 와봐. 아빠 나 이런 거 안 본다. 와 봐. 의성아, 네가 이게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네가 마스터베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너 그것이 잘못된 거야. 너 아침에 일어나면 잠지가 이렇게 쓰지. 네가 건강한 남자라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것을 네가 어떻게 잘 다스려 갈 것이냐라는 거야. 그러나 생리적인 것이 이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 이것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여자를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의 어떤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부부가 돼서도 아내를 성적인 대상으로 있지 인격적 성관계를 못 갖게 되어져. 그건 도리어 비극인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저는 그런 면 속에서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얘기를 빨리 했다라는 것이 참,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해요. 좋은 습관. 기독교인들을 만난다면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미 죄에 길들여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그래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아가려 했는데도 이게 길들여진 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라고 손을 자르는데 안 하겠다는데 길들여지면 붕대 갖고 와서 또 붕대 감고 와가지고 또 도박하는 것처럼 이런 길들여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독의 깊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큰 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어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매여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죄의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냥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인격이 그런 걸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뜨거운 물이야. 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 안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빼진 않고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 안 뜨겁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적으로 물이 차가워진다든지 손에 어떤 현상이 있어서 안 뜨겁기를 기다려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죄 안 지게, 그래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죄에 중독, 근데 이게 얼마만큼 중독돼 있냐?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켰는데 잘 안 돼. 그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어떤 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병원 가야 돼요. 중독 클리닉을 가야 될 부분이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 속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죄의 맛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맛을 알면 그것을 자꾸 우리의 이게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라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성 교제를 하면서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같이 어떻게 자고 싶고 할 때 남자들은 결혼을 사랑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라는 것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철이 들기 전까지는 이게 좋아한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랑은 굉장히 의지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좋아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좋아한다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사랑한다라고 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심오한 말이라 하여튼 그런 얼굴을 쳐다보는 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여성 쪽에서는 내가 쓸데없는 흔적들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남자애들은 이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얘는 지금 이 말이 이런 거구나. 그게 건강한 남자인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내가 쓸데없는 흔적들을 내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 갈 것인가. 그걸 무조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남자들도 이걸 교회가 충분히 가르쳐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를 알는. 그러니까 식욕이 없으면 병원 가야 돼요. 식욕. 그러나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정욕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갖기 전까지. 내일 합시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기도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찬양하실 거예요? 찬양하시고